오늘부터 갈라디아서 그래서 한 3번 정도의 갈라디아서를 좀 끝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지방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는 그런 지역이죠. 바울 사도가 거기서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그런 시간 없었어요. 하다 보면 쫓기고 또 쫓기고 어쨌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서서 너희들이 들은 거는 건 가짜다,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 믿어서 뭐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의식을 행해야 된다. 이 유대주의적 그러한 흐름이 들어왔고, 또 한 가지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또 우리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 정식으로 제자 훈련을 받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는 다른 좀 사이비 같은 그런 지도자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본인의 공격과 그의 가르침, 이 두 가지를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이 공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얘기를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막 원수같이 생각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런 답답한 현실 가운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편지의 서식에 맞춰서 인사부터 1절부터 5절까지 하는데, 그 인사 내용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보통 안 해댔거든 바울 사도가. 근데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사도됐다, 자기의 그거를 주장하는 거죠. 1절에서는. 그리고 늘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바울은 한시도 이걸 잊어본 적이 없어요. 이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최고야. 은혜 받은 자가 누리는 게 평강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편지 쓸 때마다 제발 이 성도들이 평강을 유지하길 원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은 빼앗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자가 본격적으로 누리는, 이거 빼면은 아무 소용 없는데, 바로 그 평안, 이 은혜와 평강, 이거 평안을 뺏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요거 뺏긴 교회는 시무룩하고 우울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꼭 우리가 쥐고 있어야 돼요. 평강, 평안, 우리에게 있는 이 깊은 평안의 중요성을 바울 사도는 아는 거죠. 평안, 중국어로 평안.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뺏기면 안 돼요. 이거 끝까지 싸워. 우리 콰이타임하고 왜 성경을 보고 기도 생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이것을 헤쳐나갈 자신이 없어. 온갖 염려되는 상황 잔뜩 오지 않습니까? 매일 몰려오는데. 따져보면 지금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구 있어요? 원래는 해야 원칙적으로 우리가 근심 걱정하게 돼 있지만, 위로부터 오는 힘, 여기서부터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평안은 환경에 따른 게 아니라 위로부터 따른 거라고 그랬죠. 위에서 주는 거.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때 아무리 환경은 어렵다 하더라도 나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참 우리가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나요? 상황 따라서 한다면 우리는 항상 슬퍼하며 살아야 되고 근심하며 살아야 돼. 성경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염려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하죠. 있지만 안 하겠다가 우리 작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염려할 상황이 왔을 때 성경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내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바로 자기가 걱정되는 상황을 바로 알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바울 사도는 여전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을 이제 찬송하는데 바로 4절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해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사하지만 이미 자기가 말할 일이 다 들어있어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임명한 사도요. 그리고 복음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4절에 자기 몸을 주신 것이다.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이러면서 지혜롭지. 바울이 뭐 가만히 있나?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다른 복음 없다. 그런 거 전하는 자 저주 받아야 된다. 참 안타까운 것은 다른 복음 6절에 있지만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게 내가 이상하게 여기더라.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거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이거 참 이상해요, 여러분. 예. 어떻게 그런 걸 쫓는지 모르겠어. 근데 다른 법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건 저주를 받아야 돼. 우리를 천국에 보내려고 그러는데 헷갈리게 해가지고 지옥불에 그대로 떨어뜨리는 그런 자들, 그런 저주를 받아야 돼. 예. 자기는 분명히 복음을 전했고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그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른 복음을 금방 수용했습니까? 이게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성도들의 연약성이고, 이들은 갈라디아 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깊은 죄성 중에 하나예요. 무지. 타락한 인간들은요, 깊은 무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깊고 깊은 아주 심각한 죄성과 이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두워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요즘도 뭐 우리 통일교 같은 걸 보세요. 거기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간 거거든. 문선명을 보세요. 생긴 모습을 보세요. 거기 신같습니까 어디? 그래도 아버지요 뭐요. 왜냐하면 깊은 무지. 우리 3살 4살 된 애가 이렇게 유괴당하는 거 있잖아요. 뭐 5살 때가 너희 엄마가 뭐 어떻게 저거 하면 쫓아가잖아요. 깊은 무지. 인간은 깊은 무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밝은 것 같지만, 그런 원래 깊은 무지. 그러니까 불교 100만, 1000만 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게.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자기들이 만든 걸,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걸 비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자기가 만든 걸 빌어서 얻으려고 그러고, 죽으면 윤회된다. 누가 시키는 거냐? 그런 거 몰라. 깊은, 그게 다 무지 때문에 그래요. 아유, 신천지도 그거 아니에요. 신천지 사람들 만나보세요. 이만희, 그가 이기는 자다. 뭐또 이기는 자. 역사상 3명밖에 없었다. 야곱이 바로 하나님과 이겼다고. 또 예수님이 이겼고, 그리고 이만희가 이제 이긴다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들을 이제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보면은 그들을 특별히 그 두아디라 교회 참 잘못하고 있거든. 이들이 그 잘못된 교훈에 빠져갖고 있을 때, 너희가 만약에 이것을 버리고 굳게 잡으면 내가 이제 그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같은 같이 하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 권세를 이만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두아디라 교회들 잘해라 하고서 좋은데 이게 왜 갑자기 이만희한테 갔어요? 2000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특글로 간다. 그거 좋다고 믿고 있는 거 보면, 그게 여러분들 그들이 특이해서가 아니라 그게 원래 인간이라 그래요. 인간들은 깊은 무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적인 면에서는, 세상에서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깊은 무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교수요, 대통령이요, 국회의원이요, 변호사요, 세상에서는 꽤 아주 똑똑하게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사업수단 발휘해서 머리 슉슉슉슉 돌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영적인 데서 굉장히 부자단 말이에요. 예. 자기 아주 늘 얘기하지만 자기의 그런 노후만 생각하지. 예. 자기가 이러한 노후 세계만 생각, 사후를 생각하지 못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저 자기 이 땅에서 스펙 쌓고 취직해서 돈 벌고 승진해서 그래.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답이 없는. 이건 타락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시도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 벌써 5년 했고 10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나는 괜찮을 거다. 그래서 활동 중심으로 나간다든가. 아니요. 계속 여러분 자라가야 돼. 성경에는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 보면 아기 키우는 이제 엄마들 있죠. 아기 키울 때 어떻습니까? 아기 하는 일이 뭐예요? 태어나서 그냥 먹는 거예요. 아기는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계속. 그래서 거기에 태어날 때는 한 3kg 전후 태어났다가 어느 순간 보면 벌써 30kg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50kg 막 60kg. 우리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사람들이 듣는 거 그런 거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봐서 60kg. 옛날에 3kg 뱃속에 있을 때는 키도 뭐 2cm 3cm였다고요.
근데 지금 어느 때 1m도 넘잖아요. 지금 1m 50도 넘고 막 어떤 사람이 1m 70, 80까지 막 되는 사람도 있어. 푹 자랐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먹어줬거든. 지금도 먹을걸요. 계속 먹어줘. 유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먹어서 키우고. 성경은 우리의 그 무지가 어느 정도냐면 저 밑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교회 20년 다녀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 20년 다녀도 이 정도. 아직도 유괴당할 수 있어요. 아직도 유괴당해. 여러분 사회에서는 뭐 과장이요 뭐 자기가 무슨 대리요 뭐 예? 또 어떤 교수라고 할자 교수들 다 영적으로 다 우리 이전에 부산 지역이었던 CCC 지도교수 통일교로 넘어갔잖아요. 활동만 했지 성경 공부 안 했고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66권을 우리가 영적 대학생으로 본다면 1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4권 공부하는 게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등학교 졸업하려면 24권 정도, 너무 이렇게 약간 단순히 얘기한 거지만 24권 정도는 연구해야 초등학교 정도 이제 졸업한 거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직 24권 아직 연구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야, 내가 아직도 굉장히 무지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시작하세요. 그래서 부지런히 잘해야 된다고 그 에베소서에 보면 그 다음 본문이 갈라디아서 그다음 에베소서 아닙니까?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니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에베소 4장 잘하라 이거예요. 자꾸 잘해야 돼. 여러분들 계속 잘해야지. 이제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니까 혹은 나 조장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경을 연구. 성경 여러분 얼마큼 봤습니까? 어떤 대학생 그때 얘기했죠. 백독했다고 대학생 시절에. 지금 천독하는 사람들이 천독. 근데 이제 저요 이제 일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런 걸 좀 잘 알아야 돼. 부지런히 잘 알아야 돼.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 보면 이런 또 거짓 교사들은 왜 나타납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열심히 복음을 퍼뜨리려고 그러는데 이 복음을 또 가로막으려는 회방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갖다가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싸움에서 나의 그 포지션은 어딘가요?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나도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혹시 복음은 방해하진 않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혹시 아닌지.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200만 명이나 되는 이단들이 들끓고 난리치고 있는데 또 교회도 저처럼 모태신앙 20년 교회를 다녔어도 거듭남 구원에 대해서도 확실히 모르고 나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헤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나는 지금 어딘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중립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방해하진 않아 내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하는 게 아니야.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주의 군사들은 힘써 싸우고 있는데 어째서 나는 내 일에만 파묻혀 있는가? 이렇게 살면 여러분 잘못 사는 겁니다. 그거는 그 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종교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그건 그렇게 사는 거 말고 남을 도우면서 거듭나게 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다른 군사들 열심히 뛰고 있는데 혼자 그냥 나는 뭐 복음을 해방하진 않아요. 알았어요. 그러나 복음을 퍼뜨리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만났을 때 제가 이걸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그럴 때 본인은 그때 참 생애 처음이지만 아주 너무나 수치스러울 것이다. 수치가 그런 수치가 없을 거야. 너무나 창피할 거예요. 너무나 그때는 후회, 너무 늦은 후회, 때늦은 후회. 나에게 한 번 주신 생을 내 한 사람의 문제만 아니면 기껏 내 가족의 문제만 거기를 못 벗어나고 그저 먹고 사는 데만 내 생을 썼는가? 이 생이 얼마나 귀한 건데 기껏 그게 먹고 사는 데만 쓰면 됩니까? 유학 가서 그 귀한 시간 공부해야지. 학비 벌기 위해서 시간 다 쓰다 보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왜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가 남을 위해 살아라.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에 우리가 자기를 돌보는 것처럼 남을 돌봐라. 막 남을 위해 살아라. 또 우리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서로 돌보고 막 또 주님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을 부탁하셨는데 왜 내가 무관심했는지 크게 후회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에는 그날 있잖아요. 그날 이랬을 것 같아요. 참으로 그 어이없음.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너무 어이없을 것 같아요. 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도 있지만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아니 그 뻔히 눈 뜨고 있었는데 나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나 어이없어. 내가 이 우리 주은혜 교회 가면 주은혜 교회 이렇게 다녔는데 그러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뭐 전도팀일 나가니 뭐 어쩌고 하고 전도팀 수련회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왜 그런 걸 다 그냥 귀를 막았는지. 계단 올라올 때 보면 뭐 전도팀 명단도 있고 다 자극하는 거거든. 이거 뭐하냐 너. 여러분 거기 자기 이름 빠진 건 뭐야? 넌 뭐하니? 그거 써야 되나 내가? 너 뭐하니? 그 뜻이에요. 아니 분명 우리 교회 절반 이상 막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주위에서 그렇고 뭐 중국 간다 저거 분명히 내가 그런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뭘 했나? 예. 어이없음. 예. 요즘 뭐 무슨 네 글자로 된 그런 책들 많이 나오던데 뭐 내려놓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려놓음 뭐 이렇게. 제가 좀 떠오른 건데 이 어이없음이라는 책을 하나 써야 될지 몰라. 어이없음. 진짜 생각할수록 아니 주님의 입에서 마지막 떠나면서 사람이 떠나면 제일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아니 너희들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 말이죠. 참 어이없어. 자기에 대해서 너무 어이없을걸요. 자기가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아니 그거는 교회에서 필요한 어떤 행정적 조직일지 모르는데 아니 정말 어이없다. 집사 되더라도 성경의 집사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또 누가 나와야지? 스데반. 집사도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죽었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아니 내가 스데반을 보면서도 나는 집사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주님 딱 맞는데 아무개 집사입니다. 뭐 했냐? 그랬을 때 어이없다 이렇게 될 거야. 너무 어이가 없어. 예. 어이없음. 이거 너무 어처구니 없음. 예. 어이없음. 제가 생각할 땐 그거 같아요. 제가 마지막 날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주위에서 그렇게 복음 전하라 해도 뭐 나 바빠요 목사님 뭐 살살살 웃고 쏙 빠지고 뭐 막 그러던 사람들이 맨 그때 내가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웃었지 내가? 네. 정말로 웃을 타이밍이 아니거든 그게. 주님이 뭐 하는데 에이, 왜 그랬을까요? 깊은 무지, 또 악한 마귀의 공격 이게 안 들어와 자기 머릿속에. 이 어이없음. 제발 여러분 이 어이없는 자가 되지 마세요. 지금 살아있을 때 제가 보기 그날이 오기까지 조금 시간이 그래도 약간 있는 듯 할 때야 지금이.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 복음 편에 서세요. 바울사도 이렇게 막 복음을 위해서 막 싸우고 있는 건 뭡니까? 너희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내게서 본바요 지금까지 듣는 거라. 네. 빌립보서 1장 30절에 있는 우리가 그 싸움. 지금 복음 때문에 전투하던 중에 이 사이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이거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시적인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긴 마음을 다시 찾아오세요. 여러분 빼앗겼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어쩌다가 보면 대학 때만 해도 좀 순수해. 대학 때 막 그래도 막 캠퍼스에 뭐 선교단체다. 그 다음에 졸업 이후에 먹고 사는 문제에 뛰어들면 이상하게 흐려져. 우리는 먹고 돈을 벌다 보니까 대학 때는 돈을 안 벌었고 영혼을 벌었는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돈만 버니까 그쪽으로는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벌어야 돼요. 예. 속히 우리 내 세상에 일시적인 것에 빼앗긴 마음을 다시 찾으세요. 이 싸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빼앗기면 30년 걸려요. 30년 40년 걸려요. 지금 벌써 3년째 그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빼앗긴 마음을 놔둔 채 5년째. 아무리 목사님 얘기를 해도 이상하게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 악한 마귀가 있어서 자꾸 우리를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그래요. 이 시간만이라도 오늘 요 시간에 3년 만에 탁 깨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5년 만에 탁 깨면 좋겠어. 이게 잘 안 깨지는 사람은 이번 1월에 우리 청년 대학생 영성 캠프 오세요. 와서 2주간 좀 깨워달라고 그래야 돼. 탁 우리 누구 잘 때 깨우면 바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깨워도 그냥 꿀꿀 자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와서 나를 안마 하나 왜 그렇게 계속 탁 깨는 사람이 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딱 깨서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싸우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복음 방해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자기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거잖아요. 쓰지 않고 가만 묻어놓은 거. 시간과 재능과 이거를 이따 해서 먹고 사는 일에만 쓴 거예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쓴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시간에 딱 깨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편이 돼야지 중립이 돼서 되겠습니까? 지금 가보면 중립의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주님이 명하신 거 듣지 않대? 방해하진 않아. 제자로 삼진 않지만 누가 제자 삼는 걸 자기가 가서 막 방해하는 사람 분명히 아니야. 그걸로 그 위치 그 역할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의 순종하는 쪽에 그 역할을 해야죠. 다른 이유를 대보려고 여러분 애써보세요. 있는가? 믿는 자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으면 순종해야지 뭐 그렇게 왜 개인적인 이유가 많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분명히 그런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저거 엉터리다, 저건 바울이 만든 거다,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그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계시다 그야. 자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계시다. 12절에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계시다. 계시.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11절에 사람의 뜻이 아니고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계시다. 그거야 뭐 본인이 주장하면 뭐 알 게 뭡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 증거를 13절에 대고 있는 거죠. 이전에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건. 왜요? 자기는 교회를 이전에 심히 박해했었거든. 유대교를 더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야.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자기가 어째서 이 복음을 전하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자기로 딴 사람 몰라도 자기로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할례를 주장했고 이거 오히려 이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랬는가? 그 이유가 16절에 그러나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명을 받고는 이 복음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었다. 16절 마지막에 즉 사람과 이 문제를 의논하지 않고 또 사도들한테 가서 배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계시로 알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17절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를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다른 말로 하면 혼자 지냈다는 것입니다. 좀 정리해 본다면 복음은 자기가 만들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계시로 자기가 받은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가르치는 건 엉터리라고 얘기할 때 그게 아니라 나는 계시로 알게 된 것이고 왜냐하면 이전에 나는 그걸 박해하던 사람이 아니냐. 절대로 자기는 복음을 위해 일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서 후에 혹시 누구한테 배웠는가? 만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3년 후에 예루살렘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사도들과 별로 만나지 않았죠. 그 18절.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런 만나도 그건 교제 차원이었다는 거예요. 또 15일 머물면서도 보면 뭐 했죠 이때? 이때도 복음 전해서 가서 우리 사도행전 9장 29절을 보면 열심히 바울 사도는 15일 물론 게바를 베드로를 만나러 갔지만 그는 열심히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 아마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그때 순교당했을 것이고 주님의 그 가족 중에 야고보 외에는 내가 다른 사도를 만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나는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에서 일했다.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유대교에서 개정한 교인들도 나는 그 교인들도 잘 안 만났어. 그들은 나에 대해서 들었을 뿐 영광을 돌릴 뿐이다.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기는 사도들을 만나지도 않았다. 계시로 알았는데 뭐 때문에 또 만나냐 이거죠. 자기가 다 깨달았는데 계시로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엉터리라고 얘기할 때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것은 계시로 알게 된 거다. 다른 사도들의 도움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보니까 바울 사도가 3년 만에 게바를 바로 베드로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별로 사도들을 안 만났어.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누굽니까?
여러분 베드로 하면은 그 닭 울음소리 듣고 부인하던 베드로, 또 바다 위에 뭐 거닐어보다 물에 빠져서 살려주십시오 하던 베드로, 뭐 이런 베드로 생각하면 안 돼. 이때 이 베드로는 너무나 높은 사람이 됐어. 이때쯤. 그때는 막 3천 명 5천 명을 회심시키고 위대한 인물이 된 거란 말이야. 이때는 만나기 쉽지 않았어요. 사인 받으면 어려워. 지금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 대로마제과 싸우는 기독교인의 최고 수장이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리고 그는 막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말할 때 바로 죽이고 형벌을 배워. 그는 감옥에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데서 쿨 잘 정도로 담대한 자가 됐고, 많은 사람 병자를 고치고,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지나가는 그림자를 셀 까고 막 병자들 오고, 위대한 인물 베드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바로 그를 만나고, 또 주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도 그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탑 리더십을 갖고 있던 지도자거든. 이들과 같이 사진 찍으면 그건 굉장한 영광이에요. 오바마 뭐 이런 뭐 어디 가서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 될 거 아니란 말이지. 그런 사람 만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별로 뭐 이들과 교제하는 흔적이 없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는 자기 할 일을 했지, 자기의 약점일 수도 있잖아. 자기가 이런 정식 이쪽이 아니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들과 같이 동급이다, 그걸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거기서 이들과 사진 찍고 사인하고 같이 즐겁게,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도들과 어울리고 시간 보내는 거 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했지. 그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을 배워야 돼요. 바울 사도는 자기 위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가 관심이 있었던 건 자기가 해야 할 일, 주께서 맡기신 일에 그는 더욱 몰두할 뿐이었지, 그런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평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제가 나를 어떻게 보고, 교회에서 나의 위치는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주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나,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져 있어야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형으로서 날 잘 대접하나, 내가 항상 형으로서 이렇게 하려고, 언니로서 항상 자기가 언니 대접 받으려고 그러고, 형 대접 받으려고 그러고, 목사 대접 받으려고, 그런 썩어질 것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좀 불안한 사람이, 사람들만 모이면 불안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그래서 유난히 더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집에서는 잘 이렇게 세수도 안 하고 잘 안 한다는 사람이 수련회만 가면 유난하게 하여튼 쉬는 시간마다 막 닦고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밤낮 거울 들여다보고 어떻게 볼까. 우리는 주께서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평가가,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해야만 할 일, 그걸 내가 어떻게 끝마치고,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가 벌써 있어야죠. 나는 요 일 하다 죽는다. 약간 벌써 누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젊을 때 속히 나는 요런 일 하다 죽어야 되겠다가 이게 있어야 돼, 결정이. 요거에 맞춰서 결혼도 할 것이요, 요거에 맞춰서 자기가 직장도 옮기든지, 요거에 맞춰서 자기가 외국을 가든지 안 가든지,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속히 마칠까, 이거죠. 여러분, 달리기 선수 못 봤어요? 100m 달리기 할 때 어때요? 그냥 뛰는 거죠. 뛰면서 자기가 좀 발을 드는 모습이 좀 우아한가? 멋있게 딛고 이쪽으로 멋있게 한 발 뻗고 손도 이렇게 하고, 고개도 뭐 이렇게 멋있게 하나? 아니면 관중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뛰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냥 뛰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각자 하나님께 주신 사명 분명하죠. 아직 이거 없는 사람들은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 오늘 밤이라도 해결해야 돼. 이거요. 요거 하다 죽겠다, 이거 있어야지. 어영부영 있으면 안 돼. 주의 뜻을 이루소서, 이런 소리 하지 마. 자기가 무슨 일 하다 죽어야 될지 그걸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띄우면 되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냐 못 알아주냐, 이런 거, 이런 데 관심 갖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끝마칠 수 있겠는가, 사명 완수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더 몰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계에서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박영동 목사 교계에서 알아주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르면 어때? 또 알아주는 거나 몰라줘 관계없어.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일만 나는 하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좀 지나가면서지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 사명을 완수하며 여기 보니까 21절에 수리아 지방, 또 길리기아 지방, 그리고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도 원래 방문했었고, 바울 사도는 여러 군데를 다녀. 그러면서 복음을 퍼뜨리는 일, 천국의 그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단 말이에요. 바울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지역에서 일 벌렸어요. 왜요? 그의 관심사는, 그의 교구는 다메섹이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혼자 저 열심히 거기서 살다가 죽을 때 돼갖고 정말 다메섹의 영적 거인, 혹은 뭐 다메섹의 영웅, 이런 게 아니에요. 그는 이것저것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파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한국에 있는 건 괜찮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한국에만 머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요 한국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만나지 않길 바라요. 어째서 우리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했는데 한국 땅에만 가만히 있다가 주님 오시면 참 우리가 너무나 그건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여러 남은 생 한국 말고 우리 주님 필요한 곳에 우리가 어디든지 여러 군데 가서 여러분들 일할 수 있길 바라요. 바울 사도는 벌써부터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복음에 대해서 그는 계시라고 얘기했었고, 두 번째 그들이 갖고 있는 아주 공격하는 건 뭐냐면 저 사도도 아니다,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2장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2장 1절부터 14절 거의 절반이 자기가 사도인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요 14년에 대해서는 뭐 칼빈이나 스토트 같은 사람은 이제 회심후다, 또 뭐 그리고 또 어떤 핸드리슨 같은 학자는 그건 방문 후에 14년이다, 뭐 이렇게. 그런 건 뭐 제가 보기에 그렇게 우리의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자기가 다시 예루살렘에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 올라갔는가? 이유는 2절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 어떠한 섭리 속에서 가게 됐습니다.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이렇게 제시할 필요를 느꼈어요. 이거를 오해가 더 이상 없도록, 또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한 것이 헛되지 않게,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이죠. 우리도 교회 내에서 또 자기 삶 속에서 괜한 오해 받으면서 지낼 필요는 없어요. 풀 수 있으면 풀어야죠. 근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2절 가운데쯤에 유력한 자들, 유력한다는 건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사로이, 공식적으로 소환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 이유로 거기를 방문하게 됐다는 거예요. 절대 소환받은 게 아닙니다. 소환당한 게. 그리고 이때 디도랑 같이 갔거든요.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그렇다면은 그에게 원래는 이제 더 사람들이 헬라인이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방인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유대인을 데리고 와서 그는 어릴 때 어쩌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방인은 분명히 할례 안 했거든요. 근데도 가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자기의 그런 자유를 종으로 그들이 거짓 형제들이 종으로 만들려는 것에 타협한 적이 없어요. 그들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우리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5장 1절 모세 법대로 할례 받지 않냐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였거든요. 그래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자기는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자기는 5절에 있는 것처럼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력하다는 이들, 바로 이제 그 지도자들과 교제할 때 그는 자기는 뭐 특별히 유력하다고 해서 특별하게 대하는 거 없고, 그들이 7절 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력한 자들이 자기에게 뭐 더한 메시지는 없고, 그들은 내가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한 것처럼 자기는 이방인에 한 것을 그들이 보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7절 마지막에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된 것이구나. 그래서 9절에 있는 것처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당시에 최고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친교의 악수를 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업무 분장, 우리들이 이방인을 맡을 때
자기들은 할례자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무슨 사도로서 자격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는 사도들과 동등되고 그들도 자기와 친교 약속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인정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탁한 것은 다만 10절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다. 이건 복음의 핵심이 아니죠. 자, 복음에다가 플러스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넣어가지고 그게 온전한 복음이다? 이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복음이에요. 이미 복음 자체가 온전해.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걸과 더불어 사회적인 책임을 붙여야 뭐 복음인 것처럼 총체적이며 뭐 온전한 복음. 여러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미 복음 얘기는 다 끝났고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그 당시 유대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우리가 심서 돕자. 그리스도인이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거야. 그리스도인 모습이 가난한 자 도울 때. 우리가 그러면서 제가 구제에 심쓰라고 그랬죠. 그건 맞지만 복음 안에 구제를 해야만 되는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 앞에 얘기는 다 끝났고 그들에게 이제 분명히 베드로가 할례자에 맡은 것 같은 것을 무할례자에게 우리 바울은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그걸 보았고 이렇게 깨달았고 그래서 다 얘기가 끝나고서 다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많이 돕자. 그건 우리가 언제든지 교회가 해오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에다가 그건 우리의 가장 근본 기능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또 이 땅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감사한 것은 이게 이렇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9절에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했다. 그 당시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깨어있는 영성을 갖고 있는지 이걸 딱 보고 아는 거예요. 거기 아까 7절에 할례자에게 베드로가 할례자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이들은 직접 그런 사역을 다 현장을 돌아다니지 않았어도 얘기 다 듣고 분간이 딱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보낸 사도다. 자기들이 사도의 기득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맞다. 이들의 깨어있음과 이 분별력. 그래서 이 지도부가 딱 일치가 되니까 얼마나 이 어린 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박해와 이단의 공격세에서 교계 내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면 어린 자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자꾸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요. 항상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예를 들면 주은혜 교회 마찬가지. 어느 교회 항상 거기에는 다양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양성과 통일성이 잘 돼야 돼요. 진리 면에서는 여러분 다양해서는 안 돼. 진리는 같아야 돼. 방향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사가 다르지. 우리가 은사가 다양해서 그 은사를 따라 같은 방향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자꾸 여러 개를 얘기하면 안 되죠. 분명하고 그러나 각각의 맡은 은사로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건 또 동일해야지. 거기에 이제 육군, 해군, 공군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은사는 다양하지만 진리와 방향 이것은 한 목소리 해야 된다는 거죠. 때때로 있잖아요. 다른 거를 갖다가 다양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공동체 안 됩니다. 분명히 다른 건데 다양성이다. 우리는 포용한다. 그거는 이제 그러면 한 세대를 못 견디죠. 그거는 10년 못 갈 걸 그렇게 되면 다른 거를 다양성으로 인정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한 목소리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성역 공부하는 건 절대적입니다. 이거 리더들끼리도 공부해야 되고 리더와 조원들끼리 공부해야 돼. 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한국 교회 보면 목사와 당회 좀 많이 싸워요. 우리 교단 말고 다른 교단 보면 80%가 우리 교단은 왜 통계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7, 80%가 전쟁 중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전쟁이 아니라 내부 전쟁. 목사와 장로, 당회 간의 이런 권력 싸움 같은 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4, 50년씩 다르게 자랐던 사람들이 만나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다른 게 아니라 목사와 장로들 성역 공부 같이 하는 거예요. 계속 성역 공부 잘해서 일치시켜.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로 부부 간에도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소리가 나오거든. 내 소리도 아니요, 또 상대방의 의견도 아니요, 성경의 의견을 갖고 있어야 돼. 우리 앞날 뭐 어디를 뭐 이주를 아니면 외국을 나가든지 뭐 자녀 교육이든지 뭐 직장 문제든지 사업 문제 있을 때 부부가 하나 되려면 평소에 가정 예배를 드렸어야지. 그래서 내 의견도 아니요, 또 아내 의견도 아니요, 남편 의견도 아니라 성경의 의견이 무엇이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중국 들어간다. 우리 가정은 이번에 한국에 남는다. 우리 자녀는 이번에 뭐 기독교 학교를 보낸다, 안 보낸다. 또 이번에 내가 회사를 옮긴다, 안 옮긴다. 내 생각이 아니고 아내 생각이 나랑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아내가 남편이 복종해야 되는 건 기본이지만 그냥 이렇게 했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박영동 목사가 뭘 주장한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주장하는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근데 딱 여기서 벌써 야고보, 게바, 요한, 그 전에 이제 이러한 사건을 두고 딱 이런 사람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 같은 고수들끼리 딱 통하는 거예요. 딱 벌써 딱 만나면 고수야. 그들은 알아. 이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교제의 악수를,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그 당시에 참, 이거 이들이 만약 그냥 대충 어떻게 직책, 나이가 좀 많고 그래서 대충 직책 차지했으면 아마 이때 넌 누구냐 이러고 아마 바울과 이때 한 판 크게 붙었을 거예요. 그냥 딱 보고 탁탁 통하는 거지. 고수들의 회동, 우리 9절. 이건 좀 감동이 안 옵니까, 여러분? 이게 알므로 잘해보시오. 교제 약속 많이 그렇게 했다면 이런 영적으로 탁 통하는, 부부간에도 이게 딱 좀 통하고 목사와 성도 간에도 탁, 우리가 지금 왜 이러는가 딱 통해야지. 한쪽은 딱 A 그러면 A 다시 딱 나고 B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제가 이성교제 얘기할 때도 그랬죠. 대화가 돼야 된다고. A 그러면 A 다시 나와야지. A 그러면 Q 하고 딱 나오면 이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신앙 좋다고 해서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대화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딱 벌써 딱 듣고 보고 딱 교제 약속. 당신은 하나님이 이방을 위해서 세운 사도다. 이런 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 때 이제 부부간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성도간에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생각의 일치. 내 생각도 아니요, 상대방 생각도 아니요, 성경의 주장은 무엇인가, 여기 항상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걸로 하고 제가 보기엔 그다음에 15절 참된 복음이 뭔가 요거 설명하면 되는데 한 술 더 떠서 제가 보기에 이게 아주 강력한 건데요. 여기 이제 게바가 등장하죠. 게바가 그만, 이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그만 실수를 했어요. 뭡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외식한다면, 유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외식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연약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다른 동해인, 이때 바나바도 있었는데 그도 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자기가 모든 자 앞에서 이들을 야단쳤다는 거예요. 이건 동시에 사도로부터 승인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도를 야단칠 정도의 그러한 바울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아마 머리는 알았겠죠. 다 주님한테 배웠고 그게 이제 정리돼서 고넬료 뭐 이런 사건들 통해서 머리는 알지만 막상 실제에서는 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야. 그 정도로 철저하지 못해요. 아마 이게 베드로 사도는 주로 유대인들을 주로 상대했었고 바울은 이방인을 상대했기 때문에 바울에겐 더 바울은 철저하지 않았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었거든. 그래서 아마 좀 그런 차이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바울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늦게 됐는데도 말이죠, 굉장한 이 확신, 흔들림이 없어요. 요즘은 이제 약간 교양 있는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또 누가 저렇게 얘기하면 뭐 그것도 한번 뭐 가능성 있는 얘기지. 요즘은 다 그냥 괜찮지. 그렇게도 생각하는구나. 그래? 너는 그렇구나. 자기 게 없어. 오히려 그러면 굉장히 자기 걸 주장하면 전 굉장히 독단적인 사람. 저 사람이 뭘 했다가는 완전히 독재자가 되겠다. 확실하고 좀 분명한 이런 생각을 잘 못 갖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그리고 또 그렇게 자기가 확신 있게 얘기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좀 약간 따를 당할 것 같은 생각을 해. 진리의 확신성. 욕을 먹는 거야 원래. 예. 지금 욕 먹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천하가 무장을 해도 소용없어. 욕을 먹고 왕따 당하면 당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지 흔들리면 안 돼. 그리고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돼야지 타협하면 안 돼 여러분들. 원래 이게 제일 문제. 타협하는 거. 좋게 그냥 지나고 자기 편리대로 그죠? 원하는 대로.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여기에 맞춰서 자기가 원치 않고 괴롭더라도 타협하면 안 돼요. 예? 진리 이런 이 바울 사도가 사실 이때 개발을 야단치기가 나는 한번 그 생각을 보세요. 그게 야단치면 관계 다 깨지면 어떡하나? 그 개발 야단치면 돼요. 자기가 지금 최고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더나 사람들 많은 데서 혹시 야단치면 그 사람 체면은 뭐가 될까? 다 끝난 다음에 은밀히 만나서 아까 지금 왜냐하면 이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걸 그대로 놔뒀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해야 돼. 이거는 요거 그 자리에서 해야 될지 나중에 될지 이거 분간도 굉장한 분별력이에요. 이때는 했어야 돼. 이 자리에서 틀렸다. 이게 얼마나 힘 있는 얘기인지 몰라. 이게 진짜죠.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 이 진리가 사무쳐야 돼. 우리 뼛속까지 사무쳐서 아닌 건 아니건 아유 고리타분하고 완전히 꼴통이구나 저 사람. 예. 그런 소리 듣는 걸 왜 두려워합니까? 자기가 깨닫는 걸 왜 자꾸 이렇게 자기 깨닫는 건 요건데 싹 변형을 시킵니까? 그 진실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진실해야지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싹 바꿔서 나가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하면 틀린 건 틀린 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랑 이전에 아주 친했던 저를 지지하던 공부 많이 한 석학 지금 외국의 대학교 교수 신학 교수. 근데 그 사람이 저보고 책 추천서를 써달라. 추천서 쓰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거기서 그 여성 안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내 견해로는 좀 어렵다. 그러면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부터 이제 뭐 거의 연락이 안 되죠. 그러나 나는 내가 그렇게 깨닫고 요즘 추세는 모든 교단들이 막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닌가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디모데 전서를 쭉 연구하고 내 목회 경험을 쭉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태죠. 왜냐하면 나를 지지해준 사람이었거든. 내가 특별히 문화 소위 말하는 문화 주창자들과 전투하는 때 나를 돕고 아주 석하게 해요. 그렇지만 그걸 내가 내 생각이 아닌 건데 저는 난 추천서 쓸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된 일이 좀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끝까지 한번 진리대로 한번 내가 아는 대로 아는 법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시대에 내가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는 하지만 여러분 이거 참 우리 바울 사도가 말이죠. 그 당시에 가가지고 최고의 개바 베드로 그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막 지적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 원래 이런 게 좀 필요해 우리한테. 너무 요즘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도대체 당신 뭘 주장하는 겁니까? 몰라 잘 뭘 주장하는지. 상황 따라 그냥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평소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 진리가 성경에 더 깊이 우리의 사상을 뿌리를 내려야 돼. 그래서 딱 강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22권 연구한다 30 뭐 몇 권 연구 그게 아니라 가면서 그냥 확실한 사상을 좀 갖고 있어야 돼. 흔들림 없는 시대와 타협하지 않는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0절 원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다시 한번 진리를 확증했는데 바로 뭡니까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구원받고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고 이런 걸 얘기하지만 자기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바로 그것이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바울 사도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혹시 생기는 질문 17절에도 만일 18절에도 만일 두 가지 나오죠. 만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 노릇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약 그죠 내가 믿음을 의지했는데 결국 내가 천국에 갈 수 없어. 내가 죄인이야.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을 의지했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죄를 짓게 한 거잖아요. 그건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율법을 다시 세우면 그러면 자기가 괜히 스스로 자기 한 행동을 그건 사망이다. 그렇게 한 율법을 세우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범법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세워놓으니까 거기에 비춰보면 자기는 범법자가 됐거든요. 이런 법이 없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세우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거를 이제 설명한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자기는 율법 때문에 죽었어. 자기는 죽었어요. 내 안에서 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사는 것은 바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만약에 계속 율법을 고집한다면 그럼 예수님은 괜히 죽은 거잖아요. 율법 만약에 계속했다. 그건 헛되이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율법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율법을 벗어나서 그냥 끝난 거, 율법을 벗어나서 어떤 객지 어디 광야 같은 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예수가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이제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런 생각과 주님의 원하심이 나를 통해서 발현돼. 옛날엔 죄악이 내 안에서 잔뜩 있었기 때문에 이 죄악이 내 안에서 발현돼서 나는 사람을 째려도 보고 험하게 말도 하고 화도 내고 미워도 해보고 음란하기도 해보고 속이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했고 나의 죄성이 발휘됐지만 이 죄성은 다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발현되니까 내 눈빛을 통하여 힘든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고 내 손으로 넘어진 자를 일으킬 수 있고 내 입술로 이게 주님의 입술이 된 거야. 내 입술이 이제 주님께 빌려드린 거야. 다 주님의 입술, 내 입술이 결국은 주님의 이 말씀을 전하기도 되고 내 행동이 주를 위해 살고 작은 예수가 된 것입니다. 모습은 이전 그대로입니다. 요 모습 그대로예요.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사람의 관심 받기를 원하고 자기 위치를 찾고 욕심꾸러기고 이기적인 모습, 그 얼굴은 그대로인데 요 모습은 그대로지만 내용물이 바뀌었어요. 내용물이. 이전에 그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거짓된 나는 죽었고 새로 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켰다.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했다.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남은 생은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좀 고등학교 동창회 나가보네. 고등학교 동창회. 오래간만에 너 아무게 아니야. 우리 이제 한 10년 20년 만에 만나보세요. 네가 누구? 너구나. 막 너지? 막 이렇게 서로 그래 인사할 때 보면.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옛날에 고등학교 내가 아니거든. 껍데기는 이제 똑같지. 나는 바뀌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걔가 아니야. 나는 걔 어디 간지 없어. 나도 잘 몰라 걔는. 그때 분명히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욕심 부리고 친절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이고 고집 많던 그 까칠하던 걔 어디 갔지? 나도 기억이 잘 안 난다니까. 뭐 얼굴은 똑같아. 그때 그 눈이며 그 코. 그러니까 애들이 난 줄 알아. 나는 아닌데. 난 없어졌어.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 이제는. 옛날엔 진짜 내가 살았지. 다 죽었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이 다 죽여주셨어.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다 우리는 못 박아 없어졌어 나. 그래서 벌써 옛날 얘기하기 시작하면 약간 여러분도 아련히 떠오르죠. 옛날에 그 까칠했던 자기, 그 무지하며 고집세던 자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았는지 옛날에, 그죠? 옛날에 왜 화를 잘 냈어요, 여러분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냈어요? 잘 기억 안 나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불성실하고 왜 그때 핑계 잘 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다 없어지고 새로운 내가 내 안에 작동하고 있거든. 나 전혀
생긴 모습만 옛날이야. 사람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새로운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길 원해요. 옛날에 이제 사람으로 인정받고 뭘 꼭 어릴 때 꿈이 요거니까 이걸 이루어서 한번 이제 이러한 옛날에는 무덤에 다 들어갔습니다. 전혀 다른 이제는 천상의 존재가 여기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 내가 아니요, 바뀐 나. 천상의 존재, 옛날에 지상의 존재, 죄 가운데 있던 나였는데 바뀌었어요. 이제 천상의 존재가 이 땅을 거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만 없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만 없고 몸은 그대로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것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격에 맞도록, 천국 백성에 맞도록 내가 작은 예수가 됐다니까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거야. 이제는 내 안에서 그냥 물씬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뿜어져 나와. 옛날에 죄된 모습만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할 거라는, 내 눈빛과 내 말과 내 행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예수님을 받게 하던 그 바울이 변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나와 내 가족, 아니면 나를 위해 살던 나의 그 인정받고 밤낮 그렇게 살려고 애썼던 나는 드디어 복음에 의해서 변화되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위해서만 살던 요 이기적인 삶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섬기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나 몰라요. 우리는 이전에 나가 있었나 모르겠어. 그런 사람 나도 잘 몰라. 그리고 지금 내가 그러면 숨쉬며 사는 이유는,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또 오늘도 자야 되고 내일 또 맞이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는 주님만 섬기러 갑니다. 이제 나를 가로막을 자 아무도 없어요. 찰스 시미온이 그때 회심하고서 이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고, 나를 가로막을 자 아무도 없는 거야. 나는 이제는 주님만 위해서 살 겁니다. 이 남은 생 정말 주를 위해서 온전히 나는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내가 사는 이유가 주님만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래서 현재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주님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